시편 7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서부터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윤리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신부다운 신부를 찾기가 어려웠고 며느리다운 며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야 로마 왕족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좀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를 얻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당시 자기들이 밖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미 소문이 그리스도인 처녀들은 순결하고 깨끗하다더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족과 귀족들이 자기들이 박해하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그들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결혼한 그 신부들이 남편과 부모들을 개종시킬 수는 없었지만 자녀들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순간부터 태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인 엄마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3대 4대 내려갑니다. 즉 100여 년 이상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벌써 황족과 귀족들 사이에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황제인 콘스탄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인 암흑 시대가 나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부모들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들을 아시죠?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사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인생을 파멸시킨 사람들, 소위 박사방, N방, 텔레그램방. 이 주범들이 충격적인 것은 10대, 20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졌고 이성이 무너졌고 법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정교육이 몰락했다는 겁니다. 사회교육이 몰락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사고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심히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과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나? 그걸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뭘 심어줘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5절 6절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냐.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날 택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해 주셔야, 이끌어줘야 주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택함 받은 자라도 예수를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아무리 유정난 계란이 있어도 그대로 놔두면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어미 품속에 넣어주든지 부화기에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종자 씨앗이 좋아도 초마 밑에 매달아 놓으면 영원한 종자 씨앗입니다. 땅에 심을 때 싹이 나고 자라듯이 아무리 하나님 택했어도 내가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노력은 0.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 택해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등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90%가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애들 물어봐요. 청소년들 물어봐요. 대부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환상과 입신과 진동했냐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히 믿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은 뭐예요? 성경을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영과 결합하여 있는 것을 이거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면 육신이 죄를 짓지 영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죽으면 영원히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렸다 찾았다, 잃어버렸다 찾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자녀들 때부터 철저하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산에 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당시 애굽의 바로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자원에서 유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6년 동안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 후에 모세는 40살 될 때까지 무려 34년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부에 서게 됩니다. 부귀영화를 한눈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디모데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범죄자 되지 않기를 원하면 신앙으로 훈련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가령 어떻게 구원받지? 물어보십시오. 네,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누구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수없이 반복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 구원받았니? 네. 어떻게 구원받았니?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제 자신도 끊임없이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백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맨 먼저 칫솔질하면서 주님, 내 입의 악취를 제거하듯이 예수의 피로 내 속의 죄악을 제거해 주세요. 샤워하면서 주여, 예수의 피로 내 마음으로 지은지 생각, 육체로 지은지 씻어주시고 날 정결하고 깨끗게 해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죄악에서 질병에서 저주 가난에서 예수의 피, 예수 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교인들 예수 피로 허물까지 쓰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능력 주시고 예수의 피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샤워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올로 닦을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러면서 이제 주님, 우리 교인들 앞에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또 내세에 대한 확신, 승리의 확신, 부활의 확신, 재림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고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날 정결케 깨끗게 해주시고
죄악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옷을 입혀주세요. 저는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린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매일 동행해야 됩니다. 구원은 과거의 시제가 되면 안 돼요. 현재 시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만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다 컸으니까 안 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딸이 이제 전화하게 되면 먼저 그래요. 아빠, 내가 먼저 고백할게. 예수 내 구주. 틀리면 시킬 거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지금 신앙 체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와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 아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며느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위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다 타이핑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고리로 껴서 걸어놨습니다. 그걸 우리 딸도 주었어요. 아들도 주었어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형제들이 저희 집 왔다가 저희 형수가 그래요. 제일 감동받고 도전받는 게 그거래요. 여러분 집에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성경 구절 좋아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찬송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오늘 수많은 가정이 신앙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신앙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17절 보십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오는 습관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꼭 늦어요. 여러분, 이거 습관 바꿔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누구하고 약속 있을 때 그 시간을 어기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고 일생일대 치명타 입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서 한번 낙인 찍히면 여러분은 승진할 수 없습니다.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먼저 오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찬양도 그래요. 찬양하는 습관을 들여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해야 아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아멘.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더라고, 해보니까.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 안 한 사람은요, 입에 본드를 칠했는지 끝까지 그래요. 근데 남 욕할 때는 그냥 조개처럼 입 벌려요.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문학가 아니면 예술가, 음악가, 운동선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신앙 훈련이 제대로 되면 어른 돼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부모들아 먼저 부모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박사는 말합니다. 아이들 성격이 5살 이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 갈 때 부탁을 해요. 목사님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시키면 신방 안 다녀요? 어느 행사 가도 목사님들 기도시키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시편은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 기도 훈련 시켜야 돼요.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신앙 고백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자녀에게 시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자. 시작. 안 한 분들은 뭐야?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그 다음에 끊임없이 찬송 훈련 시켜야 됩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어떻게 해야 종일토록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요즘 청소년들 다 이어폰 꽂고 다닙니다. 거의가 음악을 듣습니다. 세상 음악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파괴돼요. 물론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습관처럼 몸에 배워야 될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는 훈련 시켜야 돼요. 계속. 또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건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8절 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입에 그냥 붙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입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만약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따랐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고백하고 자녀들 앞에 주님 은혜라는 걸 가르치고 자녀들 앞에 감사헌금을 주세요. 네가 내용을 써서 네가 드려. 부모가 써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더 잘 써요. 아이들이 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본인이 감사하는 거,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이다. 내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끝에도 내가 전하였나이다. 18절 끝에도 내가 후대에게 전하리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겠다. 원래로 말하면 복음 증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 성공하고 출세할 목적이 뭐냐? 복음 증거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 전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전도가 왜 중요한지, 전도하면 하늘나라 상이 제일 큰 걸 가르쳐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곧 개학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셔요. 야, 너 친구가 몇 명이니? 누구누구니? 그래? 너 이번 토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집으로 데리고 와. 그래서 맛있는 걸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식 하십시오. 또 교회, 너 교회 학교 친구가 누구야? 그래, 너 집으로 데리고 와. 데리고 오게 하세요. 집에서 맛있는 걸 해주세요. 그럼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즉 인격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사회에서 인격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많은 가정에서 인격을 가르치지 않아요. 인격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문제는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매우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상은요, 목적이 선하면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너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편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정직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실한 걸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가 다 해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맡기세요. 그리고 베푸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웃집에 뭐 갖다 줄 거 있으면 아이를 시키세요. 네가 갖다 줘라. 네가 갖다 줘라. 그 훈련이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베푸는 훈련, 섬기는 훈련 시켜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의 얘기보다는 내 얘기가 아무래도 진실하니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이 명절 때 저를 섬기면 그걸 다 모았다가 제가 돈을 합쳐서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애들 태워가지고 김용필 목사님이 하는 그 양로원, 또 저 계룡 삼거리에 있는 천사원 전부 다 수십 년 갖다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베풀고 섬기는 훈련. 죄송한 우리 아들 딸 진짜 잘 베풀고 섬겨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베풀고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컴퓨터에만 빠져 있어서 사회성이 없어요. 누구하고 더불어 살 줄 몰라요. 그러나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성 훈련은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머리 좋은 아이들을 요즘 여러분 검정고시 패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검정고시 패스하는 학생 젊은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더불어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배우고 손해보는 것도 배우고 도와주는 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로 보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왜 주일날 여기 어린아이들을 찬양대 세우는 줄 압니까? 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세우는 줄 압니까? 사회성을 길러주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사회를 리더해 갔습니다. 옛날 YMCA, YWA를 통해서 많은 인물을 배출했고 싱글롱 타임에서 많은 노래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폭소로 많이 나갔죠. 그 다음에 옛날 각 동네 마당마다 사회치부락이 있었습니다. 사회치가 기독교에서 나온 정신입니다. 지금은 이상해요. 사회성을 안 가르쳐요. 이 사회성 가르쳐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인생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이 내가 아이들 본향이다. 이 세상은 나그네다. 네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성공하고 출세한 목적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렇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요 오직 그래 누가 이놈아 나를 위해서 너 공부하고 하라는 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그러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심어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바른 가치관, 인생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 심어줘야 되고,
끊임없이 신앙으로 여러 가지 훈련시키고 인격 훈련과 사회성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청소년들을 과감하게 교회로 보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 신앙이 결정된 게 청소년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제가 미션 개통 나왔기 때문에 장로교 통합적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원래 제가 뿌리는 침례교지만 종합 장로교회를 5년 동안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5년 동안 저를 이끌어가는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연세대학교 상대를 나오시고 산업은행에 근무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훈련시키는지 생활기록부처럼 써가지고 너 성적이 얼마야? 너 이번에 성적 이렇게 올려. 체킹해요. 너 용돈 얼마다? 너 11조 감사해서 훈련시켜요. 그 당시에만 해도 학생들이 저절로 오니까 한 300~400명 그냥 모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합장로교회는 교육관이 있었어요. 2층이 따로. 그때 사찰 집사가 있어서 옛날 사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꼭 청소를 시켜요. 훈련시켜요. 그 다음에 성물은 귀한 거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교사가 필요하고 또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 양육하지 않으면 10년 이내 한국교회가 위기에 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개인 가정이 살고 이민족에서 교회가 살려면 다음 세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협조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